편안한 자세로 몸과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지금 알고 있습니까? 비파사나 수행은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리고 있음을 아는 순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하지 않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보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항상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상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생겨난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차림이 유지가 될 때 사마디가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될 때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렇게 봄으로 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십시오. 마음이 불편한 것도 편안한 것도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것이 대상이라면 들리지 않는 상태 또한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생각이 대상이라면 생각이 없다고 아는 것 또한 대상이 됩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 대상입니다. 아는 성질을 이해하고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고자 수행을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아차릴 때 실제 하는 법을 사티하는 것입니다. 고요할 때 그 고요한 상태를 마음이라고 알고 그 상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실제를 알아차릴 때 번뇌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실제 한다는 것은 그것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를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고 고요하지 않을 때 고요하지 않음을 대상으로 아는 그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 알아차림을 잡고
자꾸 놓치게 됩니다.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사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수행이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선 사티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일상에서 보다 더 습관처럼, 정말 습관처럼 자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사티 두는 것이 힘들죠. 사티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사티 하는 것이 뭔가 힘든 일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번다하고 바쁘게 느껴집니다. 수행하는 것이 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행하는 일이 힘을 주고 긴장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힘을 빼는 연습을 자주 해보십시오.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사티가 바로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티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건 아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부자연스럽고 힘이 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차릴 때마다 힘을 빼고 또 반복해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일입니다. 사티를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일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계속 반복해서 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견해를 점검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대상에 집중을 하고 대상 쪽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체, 그런 마음 상태가 수행을 좀 더 힘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행이란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대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일이 수행입니다. 대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견해를 바꾸고자 노력하십시오. 수행이 힘들거나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티가 점점 익숙해졌을 때 대상을 계속 따라다니려고 애쓰지 말고 감각기관, 안이비설신 이런 감각기관이나 또는 대상을 아는 마음에다가 사티를 두도록 해보십시오. 눈에다 마음을 둔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보이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게 됩니다. 귀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마음에 관심을 둔다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듣는 작용이 더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보는 것, 듣는 것이 결국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듣기 위해서 마음이 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보기 위해서 마음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보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알아차림은 열심히 하되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수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최대한 그것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탐심의 마음이 뿌리가 되어서 일어나는 기뻐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주는 그 행복한 느낌을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갖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붙잡고 싶어 하는 그런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진심과 괴로운 느낌의 해로움은 잘 아는데 아직까지 기쁨과 함께 일어나는 해로운 마음의 위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즐거워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늘 그것을 찾고 갈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 또한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행복의 느낌이라면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과 탐심과 함께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은 사실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심의 위험뿐만 아니라 탐심의 위험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괴로운 느낌만이 두카가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 또한 두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과 진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념처를 닦는 수행입니다.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를 알아차리는 지혜, 실제를 이해하는 지혜, 그리고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업과 업의 과보,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보인다는 것이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명칭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고 있기도 하고 듣고 있기도 합니까?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보이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까?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뭔가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듣게 됩니다. 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도 그냥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린다라는 것, 보이는 그 작용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사티가 많이 자연스럽고 능숙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놓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 들린다고 하는 이 작용이 어떻게 듣는 작용으로 바뀌는지 마음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항상 뭔가에 집중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을 때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걸 꼭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그 특정한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과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인다는 것, 보이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단지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고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제 보는 것이 됩니다. 보려고 하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 보면서 그 대상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많아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보여지는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마음이 이해한 다음에 관념을 볼 때 그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에 마음을 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면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작용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보고 들을 때 저 바깥의 대상이 아니라 눈이나 귀 이런 감각기관에 마음을 둔다라는 느낌으로 수행을 할 때 이런 보이는 성질, 들리는 성질을 좀 더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 들린다라는 것은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알고 이걸 다시 내가 아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을 알아차림하면 거기에 수많은 소리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정한 소리에만 집중을 해서 듣게 되면 그 소리의 개념에 사로잡히면서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바로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마음은 이미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각각의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대상에 대한 상작용, 관념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보이기만 할 때는, 그냥 보이고 있을 때에는 마음이 대상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보는 것이 될 때는 그 전에 이미 마음이 어떤 것을 볼 것인지 의도가 일어나고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여러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뒤따라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성질, 보는 성질을 이해하려면 그런 작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항상 알아차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보이는 그 성질에 좋고 나쁨이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그 성질에 좋아해야 하고 싫어해야 할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좋아할 일, 좋아해야 할 일이다 또는 좋아해야 될 사람이다, 좋아할 사람이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이미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집니다. 탐심과 진심을 지켜볼 때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을 잘 보십시오. 그 생각의 내용이 번뇌를 어떻게 더 부추기고 어떻게 더 강화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모든 번뇌의 마음은 그 번뇌를 부추기는 생각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대상임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 그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 자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생각이 계속 일어나더라도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대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상을 아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번뇌 없이 듣고 번뇌 없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번뇌를 체험했습니까?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지 않으면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도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고 듣는 것을 통해서도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도 느낌을 통해서도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관념으로 치우치는 그 마음이 실제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수행자 스스로 항상 노력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실제에 대한 이해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을 지금 당장 바로 없애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를 충분히 개발해서 그 결과 번뇌를 제거하는 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이 선인지 불선인지 모른다면 그건 이미 모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그 현상들의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계속 봐야 합니다. 선법은 선법의 결과를 낳고 불선법은 불선법의 결과를 낳는 것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일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좋지 않은 마음인지 쉽게 구분하게 하는 그 좋은 기준이 바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마음은 다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때때로 탐심의 마음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탐심이 너무 미세해서 번뇌인 줄 우리가 잘 모르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와 번뇌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마음과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그 느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서 번뇌라고 불리는 그 특정한 마음과 그 마음이 일어날 때의 그 느낌은 서로 다른 작용입니다. 다른 것인데 원인과 결과로서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은 좋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 또한 느낌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느낌 또한 원인 결과의 관계로서 일어나는 것이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과정들,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선업의 마음이 정말 어떤 이익이 있고 불선업의 마음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100%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마음은 그것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마음의 결과가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를 낼 때의 그 마음은 그 화가 지금 꼭 필요하고 화가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진짜 해로운 것이라는 것, 나에게 진짜 이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화나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기는 아는데 실제 상황에서 현실 속에서 급박하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은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은 지가 일어나야 할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생각의 내용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느낌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지만 뭔가 복잡한 과정에 그 중간에 내가 어디에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각의 내용들, 그런 느낌들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훅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가 있다면 사티를 할 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원인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보는 마음이 이미 뒤로 물러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서서 보게 될 때 지혜가 개입을 합니다. 지혜가 일을 하게 됩니다. 지혜의 마음이 그 일어나는 번뇌와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일어나면서 생각의 내용은 보다 더 긍정적이 되고 번뇌가 일어날 필요가 없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도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이렇게 견해와 생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좋을 때에는 하나의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화의 마음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일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거기에 이미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내가 없다는 것,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각각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은 자꾸 나라는 것을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는 대상이라고 느껴오고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대상이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고, 이러한 것들은 평상시에
나라는 개념과 항상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이게 단지 대상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연적 이치라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한결 가까워진 것입니다. 일어나는 법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하의 마음이고, 일어나는 법을 대상이라고 아는 것은 지혜의 마음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법이고 그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모하가 있으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 하고 일깨워 주더라도 마음은 그냥 그것을 나라고 믿고 나하고 동일시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번뇌를 계속 야기시키고, 지혜는 또 다른 지혜의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사띠 하는데 더 중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바른 견해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를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사띠가 이어지고 바른 정보가 있고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사띠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조사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마음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탐심의 마음이 아니고 꾸준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노력이란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한 바람이나 탐심이 없이 수행을 그냥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의도나 탐심이 없을 때 수행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도 다 대상이라고 알고 지켜보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지켜봐야지 우리는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잘 될 때보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그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수행을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